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의 영이라 세상은 이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립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이라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대원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언하시며 중보하시며 또 그 연결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작은 분이고 성령은 잘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들 때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네.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데 제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응답이라는 게 별로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응답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좋아했고 또 교회는 내가 열심히 봉사헌신하니 뭐 칭찬받고 또 내가 만족하니 그게 난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도대체 이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응답을 안 주실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알 때 내가 성공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정말 인생에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정말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 그 정도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이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나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 권세를 모르니 늘 현실에 매여 있고 늘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군요. 정말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육적인 부분만 알았지, 영적인 이 천국과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뛰어넘는 내 인생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난 이렇게 늘 힘든 인생을 살까라는 이 운명 속에, 나의 한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이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저는 믿어졌어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이 사단이라는 것이 나를 재앙 속으로 또 올무 속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제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안 믿었는데 영적인 이 사단과 귀신이 바로 이 복음을 모르도록 이렇게 나를 묶어놨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구나 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제 안에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삼서 1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착각한 게 하나가, 뉴스에 보면은 막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엄청난 테러를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똑같은 하나님인데? 또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 좀 더 깊숙이 알고 나니까 이 세계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소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 한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 유태인들은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공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완전 나라 잃은 그런 민족 속에 돌아다니다가 그 조그만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지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유태인이 믿는 그 하나님, 무슬림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데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이라 말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태인과 무슬림은요, 말 그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데 늘림이죠. 선민사상, 내가 민족, 내 민족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즉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성령이라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 급변하는 시대, 혼란 시대, 재앙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이 재앙과 모든 문제 때문에 이 개인과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어떤 종교를 믿어보지만은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살기는 더 좋다, 과학이 발달한다, 의학을 발달한다 하는데요, 살기는 더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요, 옛날에도 즉 노아 시대 때에도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재앙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물로 가득 차서 다 그냥 죽는 시대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과 사단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그 시기에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재해와 병과 또 이런 물질과 죽음과 이런 그런 힘든 시기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도 더 힘든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의 언약이라 말하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란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힘든 시대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잡을 때 살아납니다. 그거 잡을 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오고요, 참 행복과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겠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인데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우리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무슬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을 믿는 것을 그걸 이제 불신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를 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가 있었다. 바로 악한 영의 세계가 있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는 이 옛뱀, 사단, 마귀, 운명, 지옥, 권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의 귀신의 세력에 이제 잡히지 않는 인생을 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요. 바로 감사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입니다. 참고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생사복을 주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예전에도 그렇게 왔고요. 지금도 갈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치유함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문제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문제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문제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올 거야. 포인트는 뭐냐? 고진감래. 늘 좋은 일만 기대합니다. 좋은 일. 고진감래를 통해서 좋은 일,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내가 막 잘되고 가족이 화목되고 막 사랑하는 일, 그런 좋은 일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즉 문제는 지나가는데 좋은 일도 지나가죠.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나쁜 일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지나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고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 생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것을 먹어라.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 하와가 귀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소리가 귀 기울였을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옵니다. 죄를 범하는 문제. 선하게 먹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그걸 따먹었어요. 이거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믿음을 바로 놓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더군다나 홍해라는 이 엄청난 바다 속에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뒤에는 세상이 쫓아오서 자기가 죽이죠. 칼과 단창으로. 앞에는 물에 빠져 죽죠. 진퇴양난.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냐?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맞는 소리예요. 불신앙 보면 다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그냥 겨우 그 몇 조, 몇 억, 인기, 이 땅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준비된 예비된 곳이 있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며 군사입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붙들고 모세의 지팡이에 믿음의 지팡이에 들었을 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여리고 정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이 대학과 취직과 결혼과 또 자녀를 키우는 일과 여러분 이제 부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속에 어떻게 가려 합니까?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요,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간 사람에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씨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며 모든 열방,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씨, 내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알아지고 믿어집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불렀는데 가라 그러니까 나왔는데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세상에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때 잠시 흔들린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 즉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회개입니다. 알겠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과거에 죄 진 것을 회개하는 거, 회개 그거 맞죠. 그런데 더 큰 회개,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원죄, 이 재앙 지옥 권세, 내가 무기력 무능 속에,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세상의 묶인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거룩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이 중요한 영적인 단어와 메시지는 못 들은다라면 그 인생은 끝까지 힘들고 후대가 망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열방의 복이, 너를 통하여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이 있기에요. 내 가문을 살리며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을 살리며 내 미래와 바로 사회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생명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2021년 정말로 이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육신과 마음의 이런 질고를 갖고 있는 또 나의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못 박아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나, 내가 복음 모르는 과거의 나, 상처 속에, 무능 무기력 속에, 어떤 틀 속에, 운명 속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바로 지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가문과 내 재앙 저주 운명 속에 지옥 권세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못 박았구라는 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멍에를 메고 못을 바꾸면 그게 쉬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때요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린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틈을 보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함정을 파놓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옳거니 하면서 계속 질르는 게 이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다 우리는 이 서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고 있어야 합니까?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돈이 없어서 내 사람이 안 돼서 인격이 부족해서 결국은 어떤 자기의 어떤 굴레와 한계 속에 계속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늘 세상에 보는 나, 옆 사람이 보는 나, 부족한 나, 그 겸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눌림에 눌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대인기피증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정말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제 중요한 이 사춘기 있죠. 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대인기피증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고2 때까지 친구 2명만 다녔다니까요. 친구 둘하고. 아니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 24시간을 친구 2명하고 놀았어요. 그것도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친구. 그러니까 막 수준이 비슷한 거야. 맨날 이상하게 놀고 막. 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한계와 묶임 속에 늘 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청년이 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유모책 보면서 외웠어요. 유모책 보면서 내가 사람에게 또 어떻게 인정받고 좀 말도 좀 잘해서 좀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도 막 외우고 다니고 좀 뭔가 좀 지식인처럼 보이려고 철학책도요 외웠다니까요. 막 그런 단어 같은 거 막 외우고 생각하니 내가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구나. 철학책을 막 암기하면서 왜냐? 딱 하나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좋은 거 인정받으려고 내 생각. 그래서 사탄의 파나온 그 함정 속에 늘 나는 속고 빠지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움, 실패 그런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집도 싫고 너무나 다 문제였고 너무나 다 내 어떤 그런 환상과 공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된 듯 된 듯 안 되는 인생이었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이런 유교주의, 율법주의, 염려 또는 내가 인기 내 생각 속에 뭔가 막 짠하고 나타나서 대단한 걸 터뜨려야 뭔가 되는 인생. 교회는요 민주주의 내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 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 이 근본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명과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는 그런 너무나 멋진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번 주에 저희 집에 이 싱크대가 갑자기 막 뭔가 막 갈라지면서 보니까 오래전에 이 물이 조금씩 새면서 싱크대가 막 썩어 들어가고 막 그 안을 뜯어보니까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물론 싱크대도 낡았지만은 이 물이 새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몰랐던 거죠. 전문가 얘기했더니 이 물이 새면 밑에 집에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것이 밑에 집에 들어가면 보상해주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큰 돈을 가지고 뭐 보일러가 막 터져갖고 밑에 집에 물바다가 돼갖고 큰 금액을 보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얻은 게 뭐예요? 염려죠. 지금 이거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그 밑에 물이 새면 완전히 막 더 큰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그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싱크대를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더 물이 새면 더 큰 돈이 드니까 막 고친 거예요. 이것을 막 이제 고쳤더니 뭐 이게 돈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러면서 싱크대뿐만 아니라 뭐 구석구석 다 고치는 거예요. 네, 집안. 그러면서 뭐 마루니 방이니 하나씩 치우니까 우리 어떤 뭐예요? 뭐 같은 값이면 환경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갑자기 밑에 집에 또 진짜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주인이 오더니 여기에 지금 물이 새갖고 툭툭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두려움이 딱 온 거예요. 이게 또 올 게 왔구나. 이게 또 막 그게 이제 전달이 됐구나.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자세히 전문가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집에 새는 게 아니래요. 위층에서 그게 내려와서 그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위층에 있는 분이 밑에 집에 있는 다 이렇게 이제 해결해주고 우리 집도 이렇게 좀 이게 약한데 그걸 이렇게 해주면 그거 보상해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지나갑니다. 좋은 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환경도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뭡니까? 과거의 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과거의 상처를 바로 불신앙 속에 있는 옛 틀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 틀린 나를 통해서 사단의 이 올무와 함정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라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내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호주된 이 교회, 생명의 주인된 이 행복한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이 사단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좋은 쪽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없는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시고 문화를 보세요. 모든 게 다 발전, 좋은 것, 1등 계속 갈려가고 있습니다. 의술 보십시오. 복제하고 이제 몇 세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급증하고 우상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쌓는 사건, 하나님 없는 학문과 하나님 없는 이 세계 속에 점점점 어려운 시대, 혼란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런 모를 병들은 더욱더 늘어가고 있고, 이런 자연재해와 재앙과 재난 시대는 더 급변하고 있는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이용하는지요.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이것에 장악되고 가고 있는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뭘 해보고 성공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에 대한 감사를 누리시기요, 또 이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마음 소원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될지어다.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기도의 힘, 이걸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24시라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25시의 능력과 영혼 속에 있는 그 은혜의 그 누림 속에 있다니까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를 그냥 뭐 달라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방언에서 신비적인 능력을 통해서 뭔가 막 체험을 해갖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막 얻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는 것,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시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이게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후대를 살리는구나. 내가 공부하고 직장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99%의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보고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99%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분별이 잘 없다니까요. 육의 사람, 하나님은 이 시간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내 수준은 여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세계 여행 다 다니면서 세계로 나가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건 허황이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계에 묶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과 만방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전뱅이를 줬을 때 맨날 있었던 저 안전뱅이가 자기의 어떤 앉지 못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과 능력을 청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빵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구나.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앉은 뱅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재앙 저주 한계에 묶여있는 그것을 해방받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살리러 갔을 때 그 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99%의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번에 제가 텔레비전 프로에 JTBC에서 오디션 Sing Again의 이승윤이라는 30번 이게 핫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30번 이승윤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심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1살의 그 가수는 너무나 독창적인 음악을 그 오디션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심사원들이 반반입니다. 도대체 저거는 어떤 장르야? 듣도 보도 못한 장르를 지금 하고 있어? 한 사람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감동하는 이 두 부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말하는 것 한마디가 남을 배려하면서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평가를 봤을 때 너무나 이 사람이 노래했을 때 자기는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인격과 말 한마디 어떤 그런 배려가 참 사람이 괜찮다, 너무너무 좋다, 신선하다 이런 충격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희한하죠? 제가 예전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지금 뮤지션 지금 뭐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친구를 봤을 때 굉장히 독창적이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잠깐 이승이란 이 친구의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좋을 수 있을까? 유머 감각도 그냥 누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삶에 묻어나는 그런 창조의 능력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에는 바로 배경에는 그 아버님이 있었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 자라나면서 교육도 지금이 은퇴해서 이제 어떤 선교사로 나가서 그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진원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직선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선상에서 내가 자녀를 키웠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직선선상 내가 어떤 분야에 들어갔을 때 직선이 뭡니까? 꼭대기 1등을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1등을 위해서 내가 쾌감을 얻으려면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제쳐야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제치고 올라가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다. 그 제쳐있는 사람들이 실패의식을 갖고 또 처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겠느냐. 자기는 원 위에 아이를 키웠다. 그 말은 뭐냐? 원 위에 섰으면 뭐예요? 나가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것과 개성과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원 위에 모든 사람을 올려놓고 나갈 때 그게 1등이 되어버리지는 즉 나만의 것 이걸 찾게 하는 놀라운 그런 교육법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나를 볼 때는 늘 안 되고 늘 힘들고 늘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무능무기력 속에 있는 그 속에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계속 가는 이 세상 속에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불신자인데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난 이승윤 이 사람을 들으면은 굉장히 치유가 된다. 선한 에너지가 나한테 느끼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보니까 다 독특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유튜버로, 한 사람은 가수로,
한 사람은 뭐 변호사로 다양하게 직접과 직중 속에서 다 알 수 없고 만나볼 수 없지만 그 속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의 주역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율성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있는 곳이 성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내가 있는 학업과 있는 직장과 있는 내 가정과 있는 내 문제와 있는 내 좋은 일 속에 가는 그 현장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 안 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 그리고 한 장소, 한 곳, 99명은 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종교를 얘기하며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의 언약이 내 안에,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장소가, 그곳이 이 복음을 향한 그 장소가 되는 그런 미션과 마음을 품고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 누려주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알겠죠? 그 언약에 귀한 생명을 전하는 이 교회, 그래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오력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력,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혜와 지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경제가 필요합니까?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마음껏 사람 살리는 그 일 속에, 이 선한 영향력을 세울 수 있는 후대에 세우는 그 일 속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인도함 받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집중하며 최고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한 주간과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누림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또 너무나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뤘던 힘을 통하여 회복의 치유 역사를 이루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